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TV입니다. 스님의 다반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정리한 5대 수행법 중에서 지금 네 번째 수행, 참선 수행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행법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로 설명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행법이어서 제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서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사념처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하고, 또 저도 사념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수행법이라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고 있는 교재로는 65페이지입니다. 자, 사념처 수행법. 첫 번째, 불교 명상의 목적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잡아함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참고로 아함경은 부처님께서 대승불교에서는 최초로 설하신 경전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본불교, 즉 남방불교 쪽에서는 최초로일 뿐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말씀은 아함경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아함경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가마라고 합니다. 그 아가마를 이제 중국에서 소리를 옮겨서 아함경이라고 불렀던 거죠. 즉 어머니는 따로 무슨 어머니 안 하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두 사람이 될 때가 있죠.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어머니가 두 사람이 되니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부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으면 그냥 선생님이지만, 여러 과목 선생님이면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김 선생님, 박 선생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나눠 부르는 것처럼, 대승불교에서는 아함경은 경전의 한 부분인데다가 또 많이 그렇게 읽는 경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아함경이 굉장히 스님들은 물론이고 신도님들이 굉장히 접하기 쉬운 너무나 좋은 경전입니다. 그 내용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부자님들이 접하기 굉장히 좋은 경전인데, 이제 보통 일반 사찰에서는 잘 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찰에서는, 법계사에서는 제가 아함경에 관한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법회 때마다 자비경, 길상경 같은 것들을 독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함경은 크게 4개로 나누어집니다.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이라고 4부분의 아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잡아함경에서 지금 사념처에 관해서, 즉 명상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읽겠습니다. 자, 명상의 목적은 2가지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둘인가요? 사유의 힘과 수행의 힘입니다. 어떤 것을 사유의 힘이라고 하는지요? 성스러운 제자가 한적하고 고요한 숲속이나 나무 밑에서 이렇게 사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으로 악행을 하면 현재와 후세에 나쁜 과보를 받는다. 내가 만일 몸으로 나쁜 짓을 행한다면 마땅히 내 자신도 뉘우치고 남도 나를 뉘우치게 할 것이며, 내 스승도 나를 뉘우치게 할 것이고, 대덕이시고 청정한 분들도 나를 뉘우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법으로서 나를 꾸짖어 오명이 퍼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현세와 후세에 과보가 있기 때문에 몸으로 악행을 끊고 몸으로 선행을 닦아야 합니다.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악행도 그와 같습니다. 이것을 사유의 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수행의 힘이라고 하는가요? 그것은 사념처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 초기 후기로 나눠서 보든지, 아니면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의 전부라고 보든지 간에, 어쨌든 아함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행은 다름이 아니라
아함경이다, 사념처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요즘 널리 사용되는 명상이란 용어는 원래 불교에 근거한 용어는 아닙니다. 서양에서 사용한 meditation이란 단어를 근대의 한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불교 수행법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명상의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숙고하다, 치유하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명상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불교 명상도 사유와 치유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유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은 오로지 인류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입니다. 인간은 본능의 지배를 받지만 그 본능을 제어하고 넘어설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교는 지성의 힘, 합리적 판단력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어느 경전 이해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꾸준히 불교학교, 반야불교학교를 하고 있고 또 법회 안에서도 보통의 다른 큰 스님들처럼 복 지어라, 복 닦아라, 뭐 마음 닦아라 이런 설명보다는 부처님이 교리에 근거한 가르침을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이전에 노보살님들은 따로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 해도 된다. 오로지 아미타불 연불만 해도 된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부처님과 보살님들, 불보살님들께서 알아서 다 보살펴 주신다. 라고 하는 가르침 위주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불교의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종교들이 가지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의 신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우리 중생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존재들이 그런 혹은 초월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다 살펴주신다 하고 하는 아주 소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그런 수행을 꾸준히 잘 해나가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신해행증이라고 하지요. 수행의 네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무속도 여기 들어갈 만큼 그 신이나 그 종교의 초월적인 존재에 관해서 믿음을 갖는다. 근데 믿음을 갖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초월적인 존재나 부처님이나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를 이해하자라는 게 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하자. 이것을 행. 그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복덕이나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증득이라고 합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증득이라고 하는데 세속적인 말로 하면 체득하고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경험이 내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신해행증의 수행법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는 다행히도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와 인연이 있는 분들은 그 종교를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에 그치지 말고 이해하는 데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 그 이해한 만큼 조금씩 더 실천,
수행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념처가 그런 이해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글을 통해서 이제 치유, 즉 번뇌가 소멸된다라는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우리를 맹신이라고 그러죠. 자, 선행을 선행이라고 악행을 악행이라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사유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유를 하지 않게 되면 보통 그 많은 종교들의 이제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잘못 믿는 사람들의 행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단 혹은 그 바르지 않은 삿된 종교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성을 착취하거나 재물을 착취하거나 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가 있게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사유를 거치지 않은 믿음은 이런 것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의 측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번뇌의 소멸에 있습니다. 번뇌는 인간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탐욕, 분노, 실의, 좌절, 우울, 적의, 기쁨,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이 번뇌에 포함됩니다. 수행을 하면 그런 번뇌들로부터 일시적이거나 또는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치유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념처의 개별적인 것보다는 이런 명상수행이 가져오는 것에 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살펴봤고, 다음에 사념처로 이어지겠습니다.